20세기 말엽이었나요? 아니면 21세기 초엽이었나요? 목사님들 가끔 이렇게 노트북 갖고 강단에 떡 이렇게 놔두고 설교한다든가 혹은 뭐 태블릿 PC 이렇게 놔두고 설교하는 것 제 스타일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고칠 수 있을까 이번 주에? 프린터 고치면 다시는 이렇게 안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보아스가 동이 틀 무렵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룻을 보내면서 보리를 6번 되어 그에게 이어주고 빈손으로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한 말의 의미가 무엇임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나오미가 또 룻에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너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 한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오미가 계속하는 말이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 보아스의 열심은 장차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오셔서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쉬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신랑으로서 메시아로서의 그 소임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셨는가? 그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의 그림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목은 동일하게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는 본문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성경상에 나타난 여호와의 쉬지 아니하시는 열심,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릴 텐데 오늘 시간이 되면 3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오셨을 때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레위를 부르시고 바리새인들과 금식과 안식일에 대하여 논쟁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이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바다로 물러가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근히 가까이 와서 그렇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예수님 괴로울 정도로 가까이 접근을 해서 핍근히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무리를 피하여서 바다를 등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병 낫고자 그렇게 예수님은 쉬지도 못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또 무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가도 구름대같이 쫓아오는 거예요.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그랬어요. 잠시 피하시고 바다로 가시고 바다를 등 뒤로 하시고 또 집에 가서 계시는데도 다시 모이심으로 성경이 하는 말이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주님의 지상에서의 삶이 이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힘들게 쉬지 못하시는 그런 열심의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오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 제자들도 식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할 정도로 예수님과 12사도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일주일 내내 쉼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아주 논팽이, 실직자, 실업자 이런 사람을 빼놓고는 대부분 다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후진국 까마득한 후진국에서 이래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한국교회의 기도와 순교의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가상히 여겨 이 나라를 거지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교회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위대한 정치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하여 나라가 완전히 황골탈퇴된 것입니다. 완전히 그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냥 어떤 놈이 대통령 하더라도 그냥 선진국 될 수밖에 없도록 KTX가 날아가는 겁니다. 못 멈추는 겁니다. 대한민국 KTX처럼 날아가는데 빨갱이가 들어서 가지고 차장한테 차 세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아주 급속하게 잘 돼서 지금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5,100만 원 속으로 문드러지고 속에 골마 터지는 줄은 모르고 지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가을이 예쁘다, 누나도 예쁘다, 모두 예쁘다.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지금 물반 외국인 반 정도로 안에 사대문 안에는 난리고 전국적으로도 설악산이든 북한산이든 이 심지어 이 촌독이 관악산까지라도 외국인들로 꽉꽉 그렇게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한국교회와 위대한 지도자인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 뭐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것은 한국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했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은 원래부터 안 부지런했습니다. 곤방대 딱 물고 말이죠. 기생 노릇하고 화투치고 그런 동치미 국물 떠다 놓고 말이죠. 그런 기생 노름하면서 살던 노름하던 그런 논팽이들 그 조선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 그랬던 것이 왜 이렇게 부지런하게 되느냐? 새벽기도 하거든. 교회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거든. 밤새도록 철회하거든. 이게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새벽이 깨어난 겁니다. 새벽에 깨어난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박정희가 새벽종이 울렸네. 그거 교회 종이잖아. 새벽에 절에서 종 칩니까? 도대체 새벽종이 어디서 칩니까? 박정희가 그걸 보고 이거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예배당 종 땡그랑 하니까 부지런하다. 야, 이거를 이 신앙심을 자기는 불교 믿으면서 이 신앙심을 중심으로 한국 민족 그 당시 3천만이죠. 3천만의 마음을 그와 같이 집중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게으른 민족이 부지런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게을러 터진 인간들인데 인간들이 반상이라 그래가지고 양반 놈들 하는 짓거리들 말할 것도 조선시대 엉망진창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온 세상이 대한민국 사람 너무 빨리 모든 것이 빠르잖아. 원스톱으로 스피디하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병원이든 관공서든 직장인이든 밥을 먹든 커피를 들고 가든지 간에 커피 빼자마자 들고 뛰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래됐잖아요. 왜입니까? 교회 새벽기도 때문에 그래요. 박정희가 새벽종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가 새벽 4시에 일어났다니까 밤새도록 철야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당대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조선의 이 아주 게을러 터진 DNA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하게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태어나기만 하면 부지런해서 막 울고 말이야. 부지런해서 똥도 싸고 막 뛰고 달리고 영어학원도 다니면서 막
태어나기만 해도 애들이 얼마나 빠릿빠릿하고 머리가 다 비상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비상하게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부지런하게 된 것도 부지런한 것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잘 사는 선진국으로 되는데 일조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지런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았다고요. 그게 성경에 살전에 말한 것처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목줄을 말라.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만큼 열심히 여러분도 살아가고 또 모든 직장인들 20대, 30대, 40대들 다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자기 직장에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또 예수님 이처럼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는데 열심히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열심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 천지를 엿새 만에 창조하시고 아담을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밤낮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부르시고 사사를 부르시고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고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시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여호와 열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원하시는데 여호와 열심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부르심이. 부르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왜 부르셨을까요? 어디 있는지 몰랐어? 선악과 따먹은지 몰랐어? 하나님 불순종하고 마귀 꾀비 빠진 줄 몰랐어? 그게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 최초로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은 목적이 뭡니까? 아담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거든요. 로마서 10장에도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누가 부를 수 있겠느냐. 믿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최초로 시작되는 것이 뭐냐?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간 아담 이후로 수천 년간 어떻게 당신의 구원을 여호와 열심으로 이루셨느냐? 부르심이. 끊임없이 부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혹은 30년, 예수 믿은 지 50년, 그 수십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가 수십 년을 지나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수많은 낙심, 좌절, 갈등, 고민, 유혹,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수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전사가 돼서 오늘 하나님의 예배당에 남아있잖아요. 왜일까요? 우리 믿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넘어졌는데, 절망했는데, 좌절했는데, 패배했는데, 왜 그렇게 지금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계속 신앙생활이 진행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그게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리고 밭에 논을 메고 벽실을 뿌리고 하고 가꾸잖아요. 과목도 만들고 채소도 심고 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거기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병충해도 있죠. 가뭄도 있죠. 뜨거운 태양빛이 자기라고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계속돼 이렇게 풍년이 일어나고 우리가 가을이 돼서 모든 것을 결실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호와 열심으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이런 것이 공급이 되었을 때 벼가 쌀이 되는 거예요. 보리가 보리가 되고 밀이 되고 감나무가 감을 연거는 거죠.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그 보통 열심으로 됩니까? 나는 내 놈만 농사하면 되잖아요. 나는 내 과일 나무만 돌아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몇 그루를 돌아보셔야 돼요? 짐승들과 까마귀 새끼들이 내게 먹이를 구하는 도다 그랬어요. 독수리 새끼든 물고기든 사자든 모든 짐승들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면서 식물을 구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또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 방법이 부르심이다. 이런 부르심의 방법으로 수천 년 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부르심이 이어지게 하시고, 이어짐으로 우리가 뭐라고? 오늘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는데, 이것은 뭐냐?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거죠. 그래 예레미야 7장 1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을 부지런히 불렀어도 저들은 불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며 다른 신을 쫓아서 행하며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는 말로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전에 와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전에 와서는 할렐루야 아멘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저들의 거짓된 행위를 책망할 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새벽부터 너희를 부지런히 불렀어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지런히 불렀어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범죄를 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리고 불의를 행하며 사람들을 압제하며 교만하며 자고하며 들리며 오만하고 자만하고, 이렇게 이중인격적으로 아주 이율배반적으로 회칠한 무덤이요 평토장한 무덤이요 이율배반적으로 아주 거짓되게 가짜로 살아가면서도 교회오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그러므로 새벽부터 하나님이 부르셨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저들이 대답지 아니하였다. 여호와 열심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부지런히 범죄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지런히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에도 말합니다. 너희 열조가, 아까는 새벽부터 그랬잖아요.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다. 예레미야 25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 35장 14절, 전에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레갑 후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도저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양 100마리 잃어버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마리.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같은 15장입니다만 어느 여자가 10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똑같은 말입니다.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누가복음 15장에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쉬지 아니하시는 보아스처럼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그 사람이 결단코 쉬지 아니하리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열심,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여호와 열심은 쉬지 아니하신다.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부르신다. 부지런히 부르시고 부지런히 부르. 우리 양심을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죠. 그게 없이는 하늘에 태양이 자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생명의 싹을, 생명의 꽃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15장 10절에, 고전 15장 1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게서 나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 그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세요. 부르시면 구원이잖아요. 지키신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지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열심을 갖고 계신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광야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시며 지켜오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되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루에 눈을 몇 번 깜빡입니까? 숨 쉬는 것보다 눈 깜빡이는 게 더 자주 있습니다. 수만 번 하루에 눈을 깜빡입니다. 눈이 가장 예민한 우리의 지체올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데 쉬지 아니하시느냐?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시편 121편은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는 뭡니까? 주무시지 않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겸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르심에 쉬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지키시는 데 쉬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지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잘 믿는 성도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 믿는 성도만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벌써 다 망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믿지 못하는 성도, 범죄하는 성도, 쓰러진 성도, 병든 성도, 잘 믿지 못하는 성도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줄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실 때 빌립이 부정적으로 주님께 대답을 했죠. 각 사람에게 조금씩 떡을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님은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로 줄이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어디서 떡을 먹게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이 사람들을 먹이는 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조금씩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 빌립의 무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계시는 거, 예수님 사랑 많으신 거, 예수님의 심정이야 제가 알죠. 근데 돈이 있어야죠. 돈 있습니까? 그 빌립의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믿음 좋을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 나쁠 때도, 믿음이 나쁜 사람도, 믿음이 약한 사람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게 대한민국 교회마다 당회가 하는 거예요. 당회.
옛날에는 무척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당회를 움직였는데 오래됐죠. 40년, 50년도 넘었는데 교회 예산에 있느냐? 예산에 맞게 예산으로 한다. 그렇다고 뭐 규모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 없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 재정을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돈깨를 맞고 있다가 지옥 간 거 아닙니까? 왜? 뭐 돈 없으면 사업을 못 하니까 뭐 예산 수립한 대로 해야 되죠. 그렇게 살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유하게 됐잖아요. 굉장히 부유하게 되고 예산이 잉여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 거죠.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가 필요 없어. 그냥 남는 예산을 어떻게 쓰면 되느냐. 그 가계부 정리하듯이 간단한 거죠. 아무 믿음도 필요 없어요. 기도도 필요 없어요. 성령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인도하심도 필요 없어요. 헌금이 남아도니까 그게 바로 빌립의 신앙인데 그런 빌립을 주님이 버리셨냐.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를 한국교회가 지금 믿음이 나쁜데 한국교회를 주님이 버리시냐. 하나님은 쉬지 않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믿음 없이 딴 길로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주님 버려버렸나요? 아니요. 두 제자가 가는 길 곁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동행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메시아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셨다. 길을 가시면서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쓴 메시아가 죽었다가 며칠 만에 부활할 것이냐. 그 사실을 성경을 들어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그게 뭔가요? 믿음 없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믿음이 떨어진 믿음이 부족한 이런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그 제자들을 지켜주시잖아요. 그런 지키심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세상에 살면서 여세 동안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듯이 신앙이 하강 곡선을 그릴 때가 있어요. 그때 주께서 곁에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세요. 말씀으로 깨우쳐 주세요.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그게 뭐냐? 지금 여호와 열심.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할 때까지 그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여호와 열심의 그림자가 되는 그 사실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이게 베드로의 믿음의 배신입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등에 칼을 꽂았던 베드로의 배신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베드로의 또 리더십을 나머지 열제자 앞에서 리더십을 회복하시고 리더십을 세워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하며 끊임없는 신뢰를 보여주시며 그의 양심을 그의 신앙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게 된 거죠. 아니면 원천적으로 베드로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1번 타자로 지옥 가고 베드로는 지옥 안 갔을 수는 있지만은 그때부터 사도행전부터는 베드로의 이름은 삭제되는 거죠. 그럼 누구 때문에 베드로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고 훌륭하게 됐나요? 예수님이 그를 지켜준 거죠. 그의 자존심을 세워준 거죠. 그를 부르신 거죠.
기독교인을 박해하였던 청년 사울은 말해서 뭐합니까? 지금까지는 믿음 좋은 자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 나쁜 사람도 지켜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청년 사울은 믿음이 좋든 나쁜 상황이 아니라 애초에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지만 택함을 받았잖아요. 택함 받았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택함 받았는데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는데 지금 교회 안 나와. 믿음이 좋고 나쁘고 따질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아예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를 박해하니까. 그런데 예수를 박해하는 청년 사울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를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시며 그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가 다메섹으로 나타나신 겁니까? 승천하신 지가 언젠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청년 사울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좌에서 땅으로 다메섹으로 급하게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을 비추시면서 그 비추시는 열심, 내려오시는 열심, 사울을 한 번도 안 하고 두 번이나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거, 사울과 대화하시는 거, 그게 예수 안 믿는 청년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기에 구원하시기 위한 여호와의 지키심,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잠이 오죠. 목사님 이제 좀 맞춰주면 좋겠는데 싶으죠. 저는 지금 아까워서 해야 되겠어요. 나는 이게 준비하는 힘든데 여러분 편안하게 눈 감고 이렇게 있으니까 미워 죽겠어. 내가 가끔 설교를 하면서도 압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잠이 오겠구나 하는 설교인 줄 아는데 그래도 하는 겁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또 듣다 보면 또 말씀이 살아서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뭐 알아서 말씀이 하시겠지. 세 번째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부르심으로 구원하시는데 여호와는 쉬지 않는다. 성경 전체를 말씀드려요. 우리를 지키시는데 쉬지 않는다. 믿음 좋은 자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아예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택한 자, 당신의 자녀라면 전권적으로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 세 번째, 예수님은 또 우리를 위하여 뭐냐? 기도하시는데 쉬지 아니하셔요. 중보하시는데 쉬지 아니하신다. 히브리 7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아니하심을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힘입어,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데 히브리 7장 25절이 그런 뜻이라고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왜 우리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냐 하면 저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얼굴이 이뻐야, 건강해야, 지식이 있어야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하는 그 믿음도 어떨 때 믿음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서 항상 간구하고 해주시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 믿음이 천당 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 기도예요. 예수님 보혈 놓고서 가는 거고 예수님 기도로 다 지켜지고 천당 들어가는 거죠. 그게 중보기도란 말, 중보. 쓰레기의 중보기도 말고 정말 구역질. 요한 1서 2장 1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보좌 앞에 계셔서 대언하고 계세요.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고요. 이것을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편에 계시는데 뭐 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우편에 앉아가지고 지상에서도 쉬지 아니하신다.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우리 말씀을 돌아봤잖아요. 근데 하늘에 올라가서도 쉬지 못하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끊임없이 그 기도가 설전 5장 16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불가능하잖아요. 애초에 불가능해요. 잠자야 되잖아.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전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요. 죄 사함도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이 열심이 아니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순교의 길을 가고 뭐 신학 선교라고 최선을 다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건 다 부족해요. 어림도 없어 다 부족해요. 그런 것들을 누가 온전하게 하시느냐? 누가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시느냐? 누가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성취되게 하시느냐?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중보. 하늘과 땅 사이에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성경에 있는데 왜 성도들한테 중보기도 하라고 그래? 한글도 몰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라고. 한 분. 몰라? 그런데 뭘 중보기도 하라 그래? 아이, 어디서부터 이걸 고쳐야 될지 알 수가 없어, 정말. 내가 한국교회 전체하고 내가 싸워야 되지, 지금. 짜증나게 말이야. 그래도 오늘 시편 37편 1절에 짜증내지 말라 불평하지 말지다 했으니까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밥 잘 먹고. 저는 오늘 룻기 3장 18절에 있는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 우리가 믿음 좋을 때만 아니라 믿음이 안 좋을 때도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택한 자일진데 예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10장 28절 요한복음에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혼에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열심으로 쉬지 아니하시는 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키시고 또 지금도 끊임없이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 여호와 열심을 그 메시아의 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열심을 오늘 18절이 암시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3장 강론은 마치고
다음 주일 날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호와의 쉬지 아니하시는 열심으로 끊임없이 부르시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지키시는 데 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축복하시는 그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